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전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선생님이 쓰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리는 걸로 설교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끈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이까. 이렇게 1연이 끝나고요, 이제 2연이 시작이 되는데 2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욕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가 이제 언제 지어진 시냐 하니까요, 1930년에 지어진 시입니다. 1930년이면 이제 한창 일제 강점기가 이제 한창이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이 심훈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 뭘 뜻하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지금은 이제 현실은 일제 강점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가 바라는 그 민족 해방, 그 독립이 찾아온다면 내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눈을 감아도 좋겠다라는 어떤 이 시인의 고백이요, 그 민족 해방에 대한 어떤 그 염원을 그 간절히 이제 그 고백하고 있는 어떤 이 내용을 담은 이 시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제 이런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을 했냐 하니까요,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그날, 무슨 날입니까? 민족이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을 이 시인이 지금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것처럼요, 한번 문득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가 그날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의 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2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말씀과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사야가 2장에서도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전한 이 말씀, 이 말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을 한번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보아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혹은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주신 말씀,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시작하면서 딱 처음 나오는 말인데요, 말이래, 만이래가 아니고요, 말이래입니다. 말이래.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아버님께서 종로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이제 운영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종종 이제 하시던 말씀이 말일이 다가온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거든요. 말일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말일,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말일은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말일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정산하실 것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셨던 이제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말일이라는 것은요, 이제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제 결산하게 되는 이제 그 마지막 날,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날은 이 그동안의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평가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날인 거잖아요. 얼마나 이제 수학이 있는지, 얼마나 점수를 받게 되는지,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일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찾아오게 되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날, 그 말일이 찾아오게 될 건데,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2절 중간 부분을 같이 보시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 2절 말씀이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참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이제 바로 그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저희가 잠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직 사실 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이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죠. 여호와의 전이 이제 있는 그런 산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온산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요, 이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았을 때는 지금 시온산이 다른 산 꼭대기에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일에는, 언젠가 찾아오게 될 말일에는 이 시온산이 다른 어떤 산보다도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인간들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경배 드릴 만한 그런 존재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질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소위 교만이라고 이것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한 어떤 일들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낮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말일에 언젠가 찾아오게 될 그 말일이 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2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세상의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아무리 커 보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겁니까? 작은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보다 높으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2절 마지막 부분 저희 함께 보시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 하니까 만방이라는 표현이에요. 만방. 이제 만방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만방이,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요, 이 만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면서 하는 말 무엇이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 저희 함께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저희가 아까 전에 불렀던 그 빠른 찬양, 박수하면서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 저희 함께 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이 구절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제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 2장 이 말씀이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구절과 내용이 굉장히 거의 같다라고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미가서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제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제 누가 누구 것을 이게 보았는가, 이런 이제 선후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어떤 동일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으세요. 우리 1장 1절을 살펴볼 때 같이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제 계시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걸 받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 계시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대라면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둘에게 동시에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동시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저희가 읽어보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만방이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백성.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말일에 하나님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보다 가장 꼭대기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제 거길 가겠다라는 거요. 이해가 가는 이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따가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 좀 더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만 저희가 보시더라도요,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기록을 하면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만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있었던 건가요?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까? 야곱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일에 언젠가 찾아올 그 마지막 때에 야곱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 어떤 그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이요,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 뭔가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지금 이 고백이 언약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만방이 고백하는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중간에 보시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이라는 것은 그 농사할 때 쓰는 쟁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어사전에서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쟁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지금 보시면 뭐 보습, 뭐 낫,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칼, 창 이런 거는 전쟁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잖아요. 그런 전쟁 장비들로 농기구를 만든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전쟁에 사용될 그런 물건들이 필요하지가 않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거 참 저희가 가장 바라는, 요즘에 가장 바라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냥 평범하게 예전처럼요, 모두가 모여서 그냥 이렇게 여기 다 같이 앉아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런 멘트 제가 하지 않고요, 모두가 그냥 여기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저희가 어떤 그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평범한 삶으로의 회귀, 돌아가는 것,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평화,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말일이 되면요. 말일이 되면, 그 말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이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보시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야곱 족속아 오라. 지금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야곱 족속을 여호와의 빛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초대하고 있는 거고요, 왜 초대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누가 초대하는 걸까요? 조금 전까지 저희가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면서 지금 누구를 초대하는 겁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건 뭘 내포하고 있는 말인가요? 지금은 함께 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으면서 오히려 유다 족속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지금 이런 장면 아닙니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니?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겠니?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러 가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사야 2장 말씀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그 2장의 단락 위에 보시면 연도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책들도 있는데요, BC 약 기원전 한 740년 정도의 일을 기록한 이제 그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면 대략 한 2800년 전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8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 하니까 이게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어떤 산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칼과 창을 쳐서, 이 전쟁 도구를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는, 이런 평화를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나의 삶 속에서부터 칼과 창이 때로 먼저 나와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심지어 나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야곱 족속이 이와 같이 된 이제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들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은 구원하시면서, 만방은 구원하시면서 야곱 족속은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지금 기록이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 동방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같이 나누어 봤지만 이 동쪽,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 동방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풍속이 지금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중간에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봅니다. 점을 봐요. 점을 본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희가 점을 왜 보겠습니까? 미래가 궁금한 거죠. 내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가 궁금하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돈을 주고 점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인생에 되어질 일, 미래를 알고 싶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이 태도인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결혼한 사이다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는 마치 결혼한 사이인 겁니다. 둘만 바라봐야 되는 사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 다른 것과 또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뭐 이방 사람이고 뭐고 그냥 가져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가까이 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 아닌가요? 7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사야 2장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지금 7절 말씀에 쭉 열거가 되고 있는 지금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은금, 또 보화, 마필, 병거, 지금 이것 자체만 저희가 놓고 본다면 이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축복으로, 복으로, 은혜로 주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8절과 이것을 함께 보시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저는 이제 이 한국어 성경이 특별히 이렇게 번역한 이 우상도 가득함으로, 이 표현이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양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다양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하는 일 뭐라는 겁니까? 우상도 가득함으로, 차라리 그냥 우상만 가득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 가득했다라고 하면 물론 잘못된 거지만 차라리 그게 더 정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조금, 우상도 조금,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어떤 취급하는 건가요? 내가 뭘 만듭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다라는, 유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임에도 선지자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9절 말씀 보시면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 다음 보시면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봐도 해도 너무한다, 이들의 지금 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전체를 살펴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저로서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부담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에서 저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존재가 된 거,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떠한 닮은 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롱받고 있는 거, 오히려 세상이 저희 신앙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요, 저희 스스로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높은 자, 또 교만한 자, 거만 자,
자고한 자, 자고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잠언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살펴봤던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잠언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거예요. 뭡니까? 곧 교만한 눈과,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거 무엇입니까? 교만이요. 하나님은 교만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거. 오늘 유다 백성들의 죄가 이와 같았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다. 이런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 그 2장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이 이제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2장 22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너희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사람은요, 저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계를 가진 그것에 왜 의지할 것을 거기서 찾냐라는 것 아닌가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22절 말씀을 주시는 거, 오늘 이사야 2장이 왜 이 22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2장 2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르시는 겁니까? 사실 두 개 다거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너희가 의지할 존재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시면서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이 찬양인데, 그 찬양의 후렴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나의 그 헛된 마음을 품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마리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정말 그러십니까?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말이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의 어떠함을 평가하실 텐데,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만방은, 열방은 주님을 왕으로 높이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들이 초청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내가 헛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어진 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사오니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랄 때 주님 우리를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호받고 은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백성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빠른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위시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 오른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신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원정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하나님의 굳건한 강건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치유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체린이와 동혁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셨던 말씀 무겁지만 저희가 저희 마음에 한번 이것을 새겨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비추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었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었는지,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왔었는지 주님의 말씀 저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들었사오니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존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